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가서. 네, 아가서.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두 남녀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런 사랑을 표현했던 다소 민망한 표현들이 있었던 그 아가서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예전부터 이게 성경에 들어오냐 마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대인들도 3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읽을 수 있었다라는 아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조심해야 된다는 게 기억나십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요것만 말씀드리면, 알레고리적 해석은 뭐다? 아가서를 아가서가 이 남녀 간의 얘기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지만 분명히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표면의 얘기를 다루지 않고 바로 숨은 뜻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라는 거. 이것은 좋은 해석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글 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먼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있는데, 해석하는 자가 이거는 이겁니까? 저거는 저거다 라고 자기가 의도를 해서 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저버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연극 대본이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뭐가 가장 건강한 해석이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내용 뭐였죠?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잘 나누자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 아가서를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의 사랑,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꽃 같은 아내, 꽃 같은 남편을 이 아가서의 내용처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서 장르가 끝이 남죠. 시가서가 몇 권이었죠? 5권. 기억력 좋으십니다. 5권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시가서 안에서 내용, 시가서 뭡니까? 5권만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부터 시작하죠? 자는, 아이고, 하나님, 자가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부자 되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해봅시다. 뭐였습니까? 무슨 성경책이었습니까? 욥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 5개 맞습니다. 욥기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번 살짝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 정답 66권입니다. 그 중에 구약은 몇 권입니까? 36. 아하, 알파 그걸로 49. 아하, 49살은 뭡니까? 33. 아하, 큰일 났어. 39, 27 따라오겠습니다. 39, 27. 네, 감사합니다. 39, 27. 27. 네. 39, 27 잊지 마시고. 잊으셔도 자꾸. 구원받는 거는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기본적인 거니까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9, 27, 39권 더하기 27은 66권이다 라는 거. 그래서 구약은 이 39권이 어떻게 나느냐? 5, 12, 5, 12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권은 뭐였죠? 율법서. 정답! 기억이 좋으시네요. 율법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렇게 지켜라 하는 율법서. 그걸 다른 말로 땡땡 오경이라 하죠. 뭐랍니까? 모세오경. 정답.
정확하게 네. 최고로 잘하시는데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율법서 네, 모세 오경 네, 5, 15, 5, 12, 5, 12 네, 그래서 그 다음 12는 뭡니까? 우리가 길게 봤는데 율법서 5권 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네, 여호수아부터는 요 내용 뭡니까? 율법서 다음에 내가 제사 그거 아닌가 그죠? 그 율법서에 들어간 그것도 율법 정복하는 내용이 들어간 무슨 역사서 역사. 네, 5, 12 네, 처음에 5권은 율법서 그 다음에 12권은 역사서 역사서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네.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간 역사서. 네. 5, 12, 5, 12니까. 그 다음에 5권이 뭡니까? 방금 좀 전에 하셨던 시가서. 시가서. 네, 맞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5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총 3번 했죠.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여러 왕들의 얘기, 우리 봤죠. 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했던 얘기부터 쭉 해서 분열 왕국했던 네, 그 왕들의 얘기까지 역사서. 그 다음에 연속 5번 네, 다뤘던 네, 시가서. 네, 5, 12, 5, 12니까. 네, 그 다음에 5하고 12가 남았네요. 그 5하고 12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빠밤. 네.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 뭡니까? 이게 답니다. 구약은 이렇게 네, 크게 4가지로 구성되죠. 신약이죠. 그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요 5, 12, 5, 12에서 5, 12는 뭡니까? 이제 5하고 12 같은 겁니다. 같은 거라.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선지서. 네, 선지서. 다른 이름으로 예언서라고도 하고 있어요. 선지서. 저희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서. 네. 그래서 5하고 12로 나눈 이유는 뭐다? 그때 시험도 보셨는데. 네. 이사야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5하고 12로 나눈 같은 선지서인데 하나는 앞에 5는 대선지서.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에 뒤에 12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랑 구분한 이유는 뭐였죠? 오실 예수님 오신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한 이유. 그렇군요. 네, 분량의 차이였다라고 잘 대답하시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으시네요. 분량의 차이다. 아무 차이 없는데 그냥 앞에 대선지서는 양이 많고 뒤에 12권은 양이 적기 때문에 5권 12권으로 나눴다라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복습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도 네, 정기적으로 해줘야 네,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성경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네. 아, 역사서 항목이구나. 그럼 역사적 내용이 있겠네 하고 읽으셔야죠. 아, 시가서구나. 그러면 시적 내용이 있겠네 하고 읽으셔야죠. 네. 선지서구나. 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겠구나 하는 내용으로 읽으셔야죠. 네. 그러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귀찮으시겠지만 네, 잘 안 외워지시겠지만 네, 외우셔야 돼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네,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입니까? 네,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방금 선지서, 네, 이렇게 예언서, 이렇게 구약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진다 라는 거. 오늘은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네, 첫 번째 선지서 전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사야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선지서가 5, 12, 총 17권인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앞에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항상 가장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사야서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작은 성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릴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성경은 총 몇 권? 66권. 그러면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 정답. 안 보고도 대충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을 거라는 의도가 느껴지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재밌죠? 네. 허리, 빠밤. 허리. 재밌죠?
네. 그리고 이사야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눠질까요? 구약하고 신약. 그런 느낌으로 나눠집니다. 39, 27부터. 네. 39, 27, 39장까지 다른 내용. 40장부터 네, 마지막 27, 네. 69, 39, 27, 66까지는 네, 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죠? 네. 성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성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반 39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앞에서 역사적으로 배웠던 남유다 왕국 또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 네, 그 말씀. 네,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후반부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었거든요. 후반부 27장부터는 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야기로 네, 해방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훅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뒷부분에 요 40장부터 시작하는 신약의 27장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보면 네,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구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는 구성, 딱 신약 성경의 구성과 똑같아요. 희한하죠. 이사야서가 먼저 쓰여졌는데 이 이사야서가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이 구성이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시켜 주신다.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런 내용들. 네. 딱 성경이 신약 성경이 생각나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구약의 책 하면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파악하시고 바로 탁 대답하십니다. 네. 신약의 구약 성경이 그렇게 인용이 많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이사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보면 이사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사야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내용을 모든 선지서에서 17권의 선지서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제일 앞에 나왔다라는 거. 네,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지만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네, 선지서라는 걸 더 선호하고요. 부르기를 또 예언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왜 선지서라는 걸 더 선호하냐면 선지라고 하면 네, 선지자들이 생각나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하면 왠지 예언이 크고 작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아, 이게 크고 중요한 예언들이 모였구나. 이거 또 소예언서라면 이 작고 뭐 그렇게 뭐 대언서만큼 중요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편견 안 드는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구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사야의 명에 따라 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말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니까 그분만 바라봐라라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선지서 어디를 펴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네, 누가 등장할까요? 맞습니다.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각 앞에 제가 이제 17권의 선지서 모두가 그 제목들이 다 사람 이름이겠죠. 왜? 선지서니까. 그 사람이 쓴 하나님의 감동을 쓴 성경이다. 네, 선지서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네,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부터 활동하던 사람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남유다 왕 우시야
때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등장해서 우시아 왕한테 좀 경고를 했던 그때부터 쭉 활동해서 그 뒤로 3명의 왕, 뭐 요담, 아하스, 또 그 유명한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네,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왕들은 그렇고 히스기야 왕만 좀 벗어나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억 안 나십니까? 안 믿었다. 뭐라고요? 안 믿고 대적하고 그랬대요. 근데 남유다에는 네, 간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2명 정도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한 명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말고. 히스기야. 이세기야 말고. 아들도 잘 안 믿었지. 네네. 그다음 맞습니다. 그거 정확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막 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활동할 당시에 이 정세가 어떻게 되냐? 이사야가 이 활동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었던 시대고, 네, 왕들이 있으니까 있었던 시대고, 이 아수르가 이게 새로운 강국으로 뜨면서 그 일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네,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나라가 커지니까 팽창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는 낌새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던 시대인데 이사야서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39장 그리고 27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 배경이 이 아수르가 세계 정세를 부름잡고 주위 나라를 침략하라는 내용인데 이때 이 아수르가 너무 커지니까 이러다가 위험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의 왕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 곧 우리나라도 위험해지겠다. 쟤네들 보니까 계속 정복하고 하는데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이 동맹합시다. 그럼 우리 남유다도 끼어서 합시다 했는데 남유다가 그것을 동의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겠죠. 네. 내가 말했던. 잘했다. 네, 거절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랑 이 시리아 왕이 기분이 나쁘죠. 이건 동맹하자니까 동맹 안 하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나왔죠. 이 두 나라가 협력해서 이 시리아를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만들었는데 이걸로 뭘 칩니까? 남유다를 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남유다 왕 아하스,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데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면 이사야가 딱 가서 그 아하스 왕에게 지금 쳐들어왔잖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수르 왕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누구한테 팔을 벌리느냐? 아수르. 네.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신강대국인 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동맹이 아니라 속국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 왜?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 나라에 신이 들어온다는 우상숭배.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들의 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아하스의 왕 아들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잖아요. 칭찬받았던 왕.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거 반대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반대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반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누가 열받습니까? 아수르가 열이 받아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되실 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죠? 아수르. 남유다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네. 요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또 사건이 있으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셨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기 직전에 갔다가 살아났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듣냐? 바벨론이 듣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요. 와서 축하합니다. 이거 다시 회복되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무슨 실수를 합니까? 자기 나라에 국고를 열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 갖고 있고, 보물은 이 정도 있고, 무기는 뭐 있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실수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한테, 야, 너 이렇게 보여줘가 이런 실수한 거다. 이것 때문에 너는 그 나라도, 너희 후손도 다 뺏길 것이고, 네, 이 바벨론한테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됐죠. 네. 이 이야기가 39장까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0장부터는 갑자기 배경이 뚱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뚱 바뀌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미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멸망되고 포로로 붙잡혀 간 이야기로 갑자기 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39장까지 내용, 40장 내용을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갑자기 무슨 내용이야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40장부터 쏙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네, 포로로 있는 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구원이 있을 거라고. 너 힘들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이 올 것이고 그 종이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너희가 나을 것이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지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렇게 종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똑같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신약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0장을 시작할 때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 침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65장 또 66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 계시록의 얘기랑 비슷합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이사야 이 후반전 얘기를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구성 자체도 비슷하거든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이랑 신약 이런 얘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구조와 구성들이 참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압수르의 바벨론 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동정녀에 의해서 종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임말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대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이사야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각해는 엄청난 신학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전반전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39장까지는 너희들 불의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이 그리고 후반전 40장부터 시작하는 신약과 비슷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변제하면 심판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은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진리
예, 이 진리 기본 진리인데 네,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 범죄하면 심판받고, 네,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 진리를 한번 이번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친구들 모임 단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언제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